오늘 이 시간은 낙심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십시오. 취업에 매달린 지 벌써 2년.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달렸지만 늘 짧기만 했던 하루. 내일? 나 내일은 서류 준비해야 돼. 애들 다 나온대? 결국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생각 걱정일까? 아빠는 잘 왠지 알아? 아빠 고마워. 늘 나를 응원하는 아빠. 하지만 아빠의 전화를 받는 건 힘이 듭니다. 너무 미안하니까. 지쳤습니다. 더는 견딜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고 싶습니다. 아빠가. 아유, 이쁜 딸.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래? 그냥 왔어. 그냥 왔어? 바보처럼 괜히 아빠에게 짜증을 내고 맙니다. 그래도 아빠에게 지친 마음을 들키긴 싫습니다. 아빠, 안 추웠네. 아빠, 일은 괜찮아? 일? 아빠 아직 안 죽었다. 우리 공주님이나 걱정하셔. 맞습니다. 언제나 내가 걱정입니다. 늘 혼자인 아빠의 부엌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낯선 착들이 보였습니다. 늘 든든한 나무 같던 아빠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갈게. 우리 딸, 파이팅! 아빠, 나 잘하세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 아빠와 나는 서로를 믿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오겠죠? 2018년도 3월달 청년 실업률 통계를 내보니까 이거는 이제 2017년도 6월달 통계인데 이제 2018년 3월달 통계는 11.3%가 청년 실업률이래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올라갔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1.3%일까요? 실질 체험 실업률은 40%라고 합니다. 공감들 하시죠? 지금 취업 준비하는 공시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까지 다 합치면 이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청년 실업률은 최대 40%, 청년들의 절반이 놀고 있어요. 한창 일해야 되는데. 이웃나라 일본은 청년 실업률이 몇 %인지 아세요? 2.4%입니다. 일본의 대학생 졸업하면 대학생 한 명이 2개에서 4개 정도의 회사
취업 통지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력서만 내면 합격이 날라오는 거죠. 일본은 현재 완전 고용입니다. 저희 여동생이 5월 달에 한국에 잠시 나오기로 했는데 병원을 옮긴대요. 카이저라는 병원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옮기게 됐느냐? 미국은 지금 완전 고용이기 때문이에요. 그 병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병원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석사를 해서 겨우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합격이 돼서 이제 한 달 정도 쉴 때 5월 달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미국하고 일본은 완전 고용입니다. 한국은 청년의 40%가 놀고 있습니다. 장년들은 어떨까요? 장년들 고용률을 봅시다. 50세 이상 장년들의 고용률 계속 올라갔지만은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장년들도 이제는 일자리를 잃은 장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용노동부 발표니까 못 믿죠. 지금 50세 이상의 장년 절반 이상이 쉬고 있는 거예요. 40대 중반서부터 고용의 위기를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뭐 정리해고가 됐던 명예퇴직이 됐건 퇴직을 하고 나면 재취업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포화 상태에 있는 게 뭡니까? 자영업이에요. 예전에는 음식 장사 망하지 않다 그랬는데 망하기 딱 좋은 게 음식 장사고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제 살 깎아먹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마음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활기 있고 진취적이고 할 수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외쳐야 될 청년들이 이제는 아프니까 싫다라고 말할 정도로 장기 불황에 허덕이고 있고 청년들을 위로해야 될 장년들도 절반 이상이 직장을 잃고 욜로를 외치면서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낙심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들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옷깃만 스쳐도 화를 내요. 가정에서 서로 좋은 얘기가 오가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술자리나 하는 사람들 다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왜?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되는 일이 잘 되는 사람도 매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정찬우라는 개그맨입니다. 이 사람이 돌연 잠정 방송 중단을 선언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개그맨이잖아요. 라디오 프로도 우리나라 1등 하는 컬투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방송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찬우라는 사람이 나는 이제 방송 못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은 실업자도 아니고 일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이제 활동 중단을 선언했을까요?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공황장애가.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 눈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을.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 얼굴을 쳐다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사람 눈을 못 보고 죽을 것 같으니까 방송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직장을 잃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또 직장이 있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불안 속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위로받지 못하고 서로 핥히고 상처내고 짜증내고 나도 죽고 너도 죽자 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랜만에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누구의 손에 이끌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진짜 있다면 그분을 만나보고 소개받는 것도 좋은 계기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되는 일이 없고 일이 잘 되어도 언제 잘 안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낙심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을 만나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그림에 나오듯이 엘리야의 별명이 있어요. 불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도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정말 큰 산과 같은 선지자였어요.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아 놓고 기도해서 어떤 신이 먼저 반응하는지 보자. 대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놓고 먼저 자기 신에게 기도했어요. 바알이시여 아세라여 여기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몸에다 칼을 찔러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해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하겠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이 제물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득달같이 불을 내려와서 제물도 타고 그 주변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가뭄이 들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올해는 감사하게도 봄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우리가 몇 년 동안이나 봄비가 안 와가지고 그게 여름 가을까지 이어졌었잖아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거는 참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멈췄던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을 베푼 것이 엘리야입니다. 자, 그런데 불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이기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한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던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은 낙심해서 드러누워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믿는 신의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을 알고는 내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갈멜산이라고 있죠. 이 갈멜산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 최남단입니다. 여기를 넘으면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겠지 하는 데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얼마나 헐레벌떡 왔는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탈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 전만 해도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능력의 선지자가 어떻게 내가 너 죽일 거야 라는 말 한마디에 겁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을 왔으면 이제 마음에 안심을 하면 될 텐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지금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몸이 멀쩡해도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람은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인간할 때 사람인자가 두 개 짝대기가 서로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부를 때 인이라고 합니다. 인. 그런데 우리는 꼭 인간이라고 부르죠. 사이 간자를 넣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요, 혼자 살 수가 없었어요. 집을 지을 때도 같이 짓고, 농사를 지을 때도 같이 짓고, 밥을 해도 같이 짓고, 잔치를 해도 같이 하고, 애를 낳아도 같이 하고. 옛날에는 생활의 모든 것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시절이 옛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혼자 해도 돼요. 혼자 놀아도 됩니다. 혼자 먹어도 됩니다. 혼자 여행 가도 됩니다. 혼자 일해도 됩니다. 혼자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귀찮아해요. 귀찮아합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는 만나되 그 이상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필요로 취미생활의 동호회를 만나고, 내가 필요로 친구를 만나고, 내가 필요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지언정 결혼은 안 하고 내 옆에 사람을 두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잘 들으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마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이 돈으로 다 된다고 말합니다. 혼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 편한 사람 사귀고 그리고 일도 나 혼자 하고 그렇게 해서 넓은 집에 혼자 살고 환경적으로는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없던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별의별 마음의 병들이 다 생겨요. 그거 왜 그럴까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단순해요. 사람이 점점 사람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도둑놈들이 나쁜 짓 하고 숨는 데가 어디예요? 시골에 안 숨어요. 도시에, 오피스텔에 숨어요. 왜? 서로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죽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는 옆집에 할머니가 얼굴이 안 보이면 할머니가 오늘 아픈가 뒤다봅니다. 산에 누가 처박혀 살아도 등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보면 눈치를 챕니다. 도시에 이렇게 칸칸이 사람이 살아도 아파트 살면은 내가 자는 자리 위에 사람이 자고 있어요. 구조가 비슷하니까. 칸칸이 사람이 살아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더 외롭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시골에 가서 살면 외롭지 않아? 그 산에 들어가서 살면은 외롭지 않아?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시골 가서 살고 산에 가서 사는 사람 치고 외롭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다 마음이 편안하고 자연이 내 친구고 동물이 내 친구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희한한 것은 사람 틈바구니에 살면서 외롭다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마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혼자 살 수 없어요. 내 몸은 혼자 살 수 있어도 내 마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삶의 형편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고 내가 남들에게 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정도로 되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 안 좋은 모습 보여가면서 또 내가 번 돈 내 자식들한테 내 마누라한테 줘가면서 살 필요 있나? 내가 번 돈 나 혼자 쓰면서 그냥 살면 되지 라는 마음 갖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몸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경의 요인은 있어도 마음이 무너져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결국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모든 능력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다 갖추고 있지만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해서 정찬우 씨처럼 갖춰놓은 거를 다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위로받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는 지금 마음이 무너져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그 낙심한 마음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서 로뎀 나무라는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이놈아 죽어라 하고는 칼을 들여댄 게 아니고 누가 나타났을까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칼로 목을 댕강 치는 게 아니고 먼저 어루만져 줬다 그랬어요. 어루만져 줬다. 마사지를 하듯이 몸을 어루만져 줬어요. 그리고는 떡과 물을 줬어요. 왜? 헐레벌떡 도망치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몸이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고는 또 자요. 또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또 어루만지는 거예요. 마사지 하듯이 어루만져주고 또 떡과 물을 줬어요. 2번을 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조금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다가 성적이 나빠졌어요. 야 이놈의 소나, 내가 하라고 할 때 해야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너 당장 휴대폰 갖고 와. 너 이번 한 달 동안 휴대폰 못 쓸 줄 알아.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야단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계십니까?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빠진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4절에서 엘리야가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5절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나를 죽여달라고 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사명을 망각한 나쁜 놈인데 그런데 어떻게 곧바로 아무 말도 없이 먹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이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을 보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라.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보라.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책망을 들어 마땅하고 야단을 들어 마땅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위로하고 먹을 것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단을 맞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누군가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라.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변상을 하든지 벌을 받자.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문제가 딱 터지면 뭔 얘기를 안 해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 뉴스를 보세요. 뻔히 잘못한 게 나오는데도 안희정 전 지사서부터 자기가 법에 걸릴까 봐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야단치거나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겁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일단 종아리 10대 맞고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런데 이것을 보라, 용서하시고 어루만져 주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겁다라는 것은 단순히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 세상 사느라고 너무 고생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이 없는데 고생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벌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오면 쉬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덤탱이를 다 써야 되니까, 그 말 자체를 안 해야 되니까 우리는 잘못했을 때 숨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를 들킬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죄는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 나와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을 보라,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잘못된 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시더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런데 이것을 보라, 하나님은 어루만지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위로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위로만 받았다고 회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잠깐 누웠다 일어나면 어지러움은 해결이 되고 피로는 풀려요. 그런데 그 몸이 아픈 게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내가 여기에 뭐 골마 터졌어요. 그럼 여기 빨간 약 바른다고 그게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낙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이곳으로. 엘리야가 여기 갈멜산에서 도망을 쳐서 여기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어디쯤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왔잖아요, 아까. 그래서 여기서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먹을 걸 주면서 이제 힘을 차리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느냐? 여기서 쭉 내려서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시내산까지 가라 그래요. 여기까지 40일이 걸렸습니다, 걸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힘을 차린 엘리야에게 쭉 내려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죽겠다고 하는 애인데 이제 음식 먹고 좀 힘을 차렸는데 여기서 좀 지내다가 다른 기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리니까 곧바로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시내산으로 내려가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 내려갔어요. 그 시내산에 딱 갔더니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우르르 쾅쾅 땅이 흔들리고 막 돌이 무너집니다. 그 엘리야가 생각합니다. 어이구 하나님이 나타나셨나 보다. 아이고 주여. 이렇게 했더니 지진이 끝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 지진 하나님이 일으킨 거 아닌가? 근데 또 좀 있다가 더 놀라운 일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맞다. 이거는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 제가 시키는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라 했습니까? 불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네. 하나님이 안 나타나실 건가 생각했는데 좀 있다가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잔잔한 바람이 불어서 나와봤더니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하셨고요.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엘리야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단 먹을 거를 주고 위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몸이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자마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내산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왜 시내산으로 오라 했을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한 마음을 치료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하나님은 지진이나 불이나 놀라운 능력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요?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요?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껏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지진에서, 불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속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잔잔한 바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바람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낙심한 엘리야가 그 낙심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오늘 우리 전수환 집사님 나오셨어요. 작년 12월 달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건대에서는 못 살린다 그랬어요. 그냥 장례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전수환 집사님 자녀분들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의사가, 건대병원 의사 전화를 하더니 면목동 녹색병원에 자리가 나가지고 거기라도 가십시오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 전화해서 수술하는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이분은 못 삽니다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수술은 해보겠는데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뇌를 열었어요. 열어서 피를 다 빼내고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다들 이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우리 그 전수환 집사님이 키워준 손녀딸이 있는데 그 손녀딸이 할머니 누워있는 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입 쪽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숨이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딸이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숨을 쉬어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가니까 진짜 살아난 거예요. 야, 우리 전수환 집사님이 평소에 기초 체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심각한 수술을 받고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오늘 예배당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우리 전수환 집사님 집을 매주 갔어요. 처음에는요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누워만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그 다음 주 가니까요 앉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가니까 보조기 잡고 걸어 다닙니다. 오늘 저는 딸들이 데리고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어제 전화를 했거든요. 집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내일 초청주일인데 오시면 좋은데 딸들이랑 오세요 했더니 우리 김정자 성도님이라고 같이 친구 되시는 분, 저분도 몸이 안 좋아요. 근데
택시 타고 오셨어요, 오늘. 저는 왜 왔을까 싶어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서. 교회가 그리워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싶어서 나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사연을 가지고 정말 못 나올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전수한 할머니보다 더 힘들게 나온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좋은데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습니다. 근데 약이 한 알짜리 약은 거의 없어요. 보통 보면 두세 알, 네다섯 알 이렇게 먹습니다. 그럼 그 약 중에 대부분은 뭐가 들어가 있죠? 소화제, 혈압약, 무슨 약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내 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죠. 치료약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옵니다. 쫄라서 오기도 하고요. 또 내가 어쨌든 자기 발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와서 진짜로 하고 가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낙심된 마음이 치료를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꾸준히 교회 나와 말씀 듣는 분들은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게 되고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기쁨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 나오면서 제가 어떻게 해준 거 아닌데 그 사람 대상으로 말씀 전한 거 아닌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치료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약으로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고자 할 때 그 약 잘 받아 드시고 위로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낙심에서 완전히 탈출시키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낙심한 사람한테 일 시키면 됩니까? 좀 쉬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네요. 보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또는 자녀가 직장 잘 안 되면 당분간 쉬어. 그냥 내가 돈 줄 테니까 여행이나 다녀와. 이렇게 하기가 쉬울 텐데 우리 하나님은 야단도 안 치고 먹을 거 챙겨주고는 곧바로 시내산에 와서 말씀을 들으래요.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럼 좀 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랍니다. 어떤 일을 시키느냐? 전과는 다른 일을 시킵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시켰습니까? 때려 부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뒤집어 엎는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시킨 일은 달라요. 세 가지를 시켰는데 첫 번째는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이 나라의 다음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가서 해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명령하기를 예후라는 장군이 아합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네가 지금 혼자잖아.
너 혼자 일하면 안 돼. 너의 제자를 세워라. 엘리야는요, 혼자 일했던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요즘 환경적으로는 다 돼 있어서 살만하지만 마음을 혼자 못 산다 그랬죠. 엘리야는 일을 혼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라는 제자를 세워라. 세 가지 일을 줬어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 엘리사를 세워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엘리야가 시내산에 오기 전과 오고 난 후의 활동을 비교해 보세요. 오기 전의 활동은 뭐였죠? 죽이고 때려 부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다른 사역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뭐를 가르쳐 줍니까? 이제는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고 함께 하는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는 가서 이세벨을 죽여라. 아합에게 저주해라. 이랬으면 엘리야는 하나님 저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 이세벨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렇게 안 할래요.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전과는 전혀 다른 일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거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라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될까요? 가만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면 뭐라 그럽니까? 내 머리야!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문 꽝 닫아버리고 방에서 와구와구 막 먹고 게임하고 이러고 그냥 방에만 있습니다. 그런다고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요즘에 젊은 애들은 막 오락 프로그램, 요즘은 오락 프로, 다 오락 프로그램, 가요 프로도 오락 프로, 드라마도 오락 프로, 뭐 다 오락 프로예요. 다. 왜? 사람들이 그만큼 진지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진지하면은 자기가 생각이 나니까 그냥 가볍게 웃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내버려둬! 혼자 있고 싶어! 신경 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움직여야 해결이 돼요.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나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코치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낙심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코치는 다른 방법으로 하게끔 하는 거를 해주는 사람이 코치잖아요. 하나님은요,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소개하심으로 낙심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청년 아시죠?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먹으라고 하는 음식들이 다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에게 말합니다. 저는요,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저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요. 황관장이 떼기노! 포로로 끌려온 놈이 뭔 말이 많아? 당장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 알았어요 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그 황관장이 찾아가가지고 황관장님 저 뭐 먹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열대 맞고 가. 또 갔어요. 황관장님 저 못 먹는다니까요. 이놈 한 5일 가도나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요, 황관장에게 갔더니 황관장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가느냐? 황관장은 비서실장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밑에 사람, 과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독관을 찾아가서 감독관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안 먹겠다고 말 안 하고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감독관님, 저희가 먹기는 먹을 건데요,
물하고 채소만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딱 10일인가 며칠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얼굴이 막 푸석푸석하고 살이 빠지면 저희가 그거 먹을게요. 근데 우리 얼굴이 좋으면, 때깔이 좋으면 우리가 그냥 풀이랑 물만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감독관은 안 먹겠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간이 지나고 보니까 얼굴이 더 좋아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니엘이 그냥 환관장과 계속 부딪히면은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일을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자, 그러면 환관장이 아니라 그 감독관을 찾아가라고 가르쳐 준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감독관에게 얘기할 때 안 먹겠다고 말하지 말고 물이랑 야채를 먹겠다고 말하라고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0일 후에도 얼굴이 안 좋아지면 먹겠다고 말하라고 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코치를 받으면 안 되는 일도 다른 방법으로 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안 되는 일 때문에 낙심한 분 계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몸이 너무 아프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공부가 잘 안 되고, 취업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낙심이 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코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른 방법으로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위로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상여를 메고 과부가 울면서 옵니다. 예수님이 만났어요. 왜 우느냐?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어요. 똑같은 얘기가 불경에 나옵니다. 부처님이 길을 가는데 상여가 와요. 과부가 옆에 있어요. 왜 우느냐?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부처님 뭐라 그랬다고요? 업보로다 그랬대요. 불경에 나온 얘기예요. 네 업보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문제를 네 업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네가 그 고생을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위로하고 치료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해결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내 뜻대로 안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지나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나타나자, 한번 만났지만 안 나타나자, 다시 안 나타나자 7명을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낙심이 돼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잡는 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10초 안에 뛰어와. 일로 와. 딱 썼어요. 야, 일단 10대 맞고 시작하자. 그렇게 했을까요? 너 왜,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갈릴리로 가라고 했잖아. 너 왜 여기서 물고기 잡고 있냐? 네가 오니까 6명이 따라온 거 아니야. 이 나쁜 놈 자식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혀 다른 어프로치죠. 전혀 다른 접근이죠.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뭐라 그러시죠? 됐다. 내 사랑하는 거 알면 됐다. 물고기 잡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일을 맡기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대인들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를 믿는 자들을 네가 돌봐야 된다라고 사명을 맡겨서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는 일을 어거지로
막 잠 안 자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코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다들 마음이 낙심이 돼 있고 답이 없으니까 다들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코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낙심한 마음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엘리야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 어떻게 됐죠?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죠? 에노. 두 번째 엘리야. 세 번째 예수님. 죽음을 보지 않고 꼴딱 눈 감았다가 다시 뜨고 한 사람 있죠. 나사로도 있고 과부의 아들도 있고 있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지만 아예 죽지 않고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죽었다 살아난 거니까.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정말 꼴딱 죽지도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때 제대로 된 회복을 한 거예요. 제대로 된 회복을. 여러분, 세상에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가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 일을 회복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좀 잘 해보려고 해도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또 안 되고 이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 한번 나와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그냥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 되는 그 일을 다른 방법으로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낙심의 시대에 위로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평소에 일요일마다 놀러가고 쉬고 하던 습관이 있던 분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간 것처럼 내 문제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회복될 수만 있다면 주일 낮 시간 이 2시간이 그렇게 아까운 시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 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이 이 낙심의 시대 속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말씀 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접근하는 방법대로 내 문제를 접근하여 위로와 평안과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은 절반 이상이 놀고 있고 어른들도 절반 이상이 놀고 있고 그래서 다들 짜증만 나 있고 근심하며 낙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위로받고 싶어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워진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치료받고 주님이 맡기시는 주님의 방법대로 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마음이 위로받고 문제가 해결되어 이 낙심의 시대에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